진짜 향나무,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타난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진짜 향나무를 찍히면 이제 향이 나는 거예요. 향이 쫙 나는 거예요, 향나무에. 그러나 가짜 향나무는 향이 없으니까 향이 나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지 그것은 그렇지 않은지는 승리의 때 보다가 건강이나 재물을 잃었을 때, 또 그토록 원하던 일들이 좌절되었을 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였던 바울과 실라처럼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하라 사막의 성자 사르드 푸코는 어느 날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자신의 잎이나 부서져 나가는 가지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안달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의연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하찮은 나무보다 더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믿음, 소망, 기쁨으로 근심, 탄식이 아니라 생명, 희망, 용기로 살아가야 되겠다 작정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1.1핵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나를 성장시켜서 더 큰 축복의 반열로 가게 하려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야 할 생각은 딱 그것이지, 그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은 거죠. 똑같이 믿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뭔가 남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남다르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세상 절에 나가는 것처럼, 아니 절에 나가는 것보다 못한 치성을 드렸으면서, 옛날 어른들도요 치성을 드리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촛불 켜놓고 거기다가 정한수 떠놓고 깨끗한 물 떠놓고 그렇게 빌었어요. 우린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늘 복 받을 거다, 건강해질 거다,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어떨 때에는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놓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환난과 고통을 내가 주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론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결론은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받아들여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의 보상은, 진짜 보상은 뭐냐?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짜 보상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보상의 전부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 방법 쓰면 될 것 같고 저 방법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로 가야 돼. 그때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요, 정치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렇게 했을 때는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면 되지. 사과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반대쪽에서 사과가 덜 됐다 그래. 또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그래.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 참 신기해 세상은. 자, 어쨌든 세상의 방법으로 풀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께 더 가까이 기도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풀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전부예요. 그것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함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장 진하게 강하게 드러난 것처럼 그리도와 연합한 사람은 짓밟히는 순간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리도의 향기가 쫙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나는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향기가 쫙 우러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나중은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미스바에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것과 또 함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네. 마치 제가 우리 청신제일교회 기도 용사 100명을 모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청신제일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구월동이 살고 인천이 살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기도 용사가 살아있으면 기도 용사가 모아지면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라고 또 안 했잖아요. 일주일 하던 사람은 계속 하면 되고 안 하던 사람 2번이라도 한번 내가 2번은 못하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 기도가 살면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 언약궤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약속해 주신 축복, 믿음의 축복. 그래서 믿음 그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고 복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이 진심으로 제대로 되어 있어야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믿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이렇게 시언자라고 두 서랍들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간에 파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틀과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항상 막아놓죠, 그 길을. 그것을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해놨어요. 볼 수 있는 길은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가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때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즉살해버려요. 즉사.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지엄하고 거룩하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이제 전쟁하고 그렇게 했던 여호와의 궤 때문에 승승장구했죠. 여호수아가 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여호와의 궤의 역사가 이제 종교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궤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궤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오랜 기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복인데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건강한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거. 몸이 아파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게 복이요. 돈이 지금 없어도 내가 하나님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라고. 그게 예수님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젖어오면 안 돼요. 누구는 어떻게 돈을 얼마 벌었더라, 이게 진짜 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룩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백성에게 궤만 있다고 해서 축복과 보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평소 거룩과 순결이 없는 자의 기도, 평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자의 예배에 하나님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상시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고, 평상시 기도로 꾸준히 주님 앞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 축적된 내공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게 하는 것이지, 그 축적된 평상시의 내공이 없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으려 하는 거예요. 평상시 내공이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가 없어서,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고 피곤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했으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빼앗긴 법궤가 또 블레셋에 가서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는 하나님이 지켜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의기양양하게 자기 신상 다곤의 신전 앞에다가 다곤 밑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놓는. 왜? 그들은 이제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이겼다, 그렇게 해서 조롱하는 의미로 그 신상 발 앞에다가 다른 신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오히려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시작으로 독한 종기와 재앙과 각종 질병이 블레셋의 여러 지역으로 번져나갑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있던 7개월 동안 블레셋은 아주 끔찍한 고난들을 겪고 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 처음 난 송아지 둘을 가지고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돌아오면 그냥 자기 처음 난 소니까
의미를 따라서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게 이 법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잘 갖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이 많이 타락해 있잖아요. 우상숭배와 종교생활 그런 것으로 많이 타락해 있으니까 법궤가 돌아오자마자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렇게 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훅 열어보는 거예요. 신기한 거 있다고. 결국 어떻게 돼요? 70명이나 죽어버리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성도들의 믿음의 병이 들면 꼭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멱살 잡아도, 교회에서 싸워도 전혀 부담이 없고, 재직할 때, 당회할 때 불편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지금 당장 그렇지 않을지라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심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분이에요. 썩어 있는 갈대가 있어도 그러면 옆에 갈대가 다 썩기 때문에 우리는 꺾어버리지만 썩어져 있는 그 갈대를 살려보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요, 문제가 있고 잘못한 그 자리에서 한 방 때리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굉장히 담대하도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범죄하면서 담대한 신앙 가지면 안 돼. 큰일 날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법궤만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시간만 여기에 때웠다고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여러분 삶에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게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 것은 여기 왔다 갔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때 예배를 비로소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윗도 그런 실수를 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다스릴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바로 법궤를 자기의 이 궁전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법궤를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수레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니까 그 세상 문화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수레에 끌고 이제 우사가 그 수레를 끌고, 수레도 비까번쩍하게 했겠죠. 분명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했겠죠. 끌고 오니까 그 소가 날뛰면서 이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법궤를 탁 잡으면 즉사. 뭔 즉사가 이래 많은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서운해서 아이고 아차, 법궤가 이게 복이 되냐 아닌가 보구나.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법궤 이거 하나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가장 먼저 첫 번째 치적이라고 한다면 법궤 모셔오는 게 몇 장이나 돼요. 그게 그 일부터 했다니까 다윗이. 믿음, 우리 여러분 정신제일교회 믿음 가지는 거,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먼저 해야 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세상 방법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서운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차라리 법궤를 가져오지 말 걸 그랬다. 오히려 이건 저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를 베레스 우사가 죽었다. 이런 어떤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오벳에돔 집에 둔 거예요. 오벳에돔 집에 두니까 어떻게 돼? 오벳에돔은 그 법궤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정말 조심하며 했겠죠. 그랬더니 3개월 만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나 봐요.
뭔지는 몰라.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굉장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보고 다윗에게 소문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법궤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아차, 법궤에 문제가 있은 게 아니었구나. 성경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구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레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까지 오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춤을 추면서 오면서 옆에서 자기도 옆에서 전심과 부르짖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기 시작했죠. 바지춤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췄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결과 그 법궤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축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문만 열고 다닌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되었다고, 안수 집사님 됐다고, 권사님 됐다고, 집사님 됐다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복의 도구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직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 직분에 걸맞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건 분명한 저주가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서리 집사 때 감사해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뜰만 밟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원망 불평으로 받으면 안 돼요. 감사와 기쁨과 용서, 사랑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받아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 이야기 했죠. 이번에 봉사하면서도 100이면 100 생각이 다 다르다. 내가 그 소리 했죠. 오늘 내가 일부 예배 다 오는데 정화가, 정화 말고 정화 말고 정화가 아는 사람 알죠? 누군지. 내한테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서 여기 조기를 지적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가는 여기가 조금 비어 있는데 여기를 탁 덮어줘서 굉장히 좋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좀 못했네. 미안하네. 네, 그래 할 수 없다. 그냥 가자. 내가 그래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야, 정화도 이런 생각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그걸 먼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예배드리면서 잡으러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사태질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냥 별일 없이 살아요. 큰일 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별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저주요, 결말은 패망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는 권력이 높고 돈이 많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축복인 줄 알고 살지만 천국에 가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으로 정말로 선교도 많이 하고 해서 더 복을 받으면 훨씬 금산첨화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세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상급받고 높여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산 것 같아도 천국에 가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불평, 불만, 원망, 걱정, 근심, 짜증, 답답함,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희망, 용기, 소망, 오래 참음,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 환경의 차이일까?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식당에 이렇게 거기 가면서 늘 이렇게 보기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물고를 잘 잡았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물고를.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거나 기다려 있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가더라고. 그래, 이제 내려가가지고 식당 봉사하러 이제 권사님들하고 오셨는데, 각도 잘 잡았죠? 내가 이러니까, 물 잘 내려가죠? 제가 이랬어요. 각도 잘 잡아 물 잘 내려가죠? 이랬더니, 굉장히 어색하게, 자기들끼리 굉장히 어색하게 웃어요. 그래,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방금 두 분이 불평을 했던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뭔가 하면 양쪽 물에서 이렇게 물을 콸콸콸 하니까 밑에서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우리 이성전에 우리 집에 가면요, 비가 콸콸콸콸 오면 그 한강이 돼요. 그 위가. 그 신기해요. 밑에 물은 계속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이 구멍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위가 차는 거예요. 마치 그런 현상이지. 그러니까 오늘 또 잘 안 내려간다면서 이랬던가 봐. 그래서 내가 물 잘 내려가죠 이러니까 굉장히 곤란했던 거야, 대답하기가.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고 없구나, 뭐 그거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럴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만약에 정불편하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100만 원 들어가 또 고쳐주겠지. 정불편하면. 자,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감수해 보려고 하고 또 한번 또 어떻게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그거부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려고 하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얼마나 남편과 또 아내와 이런 사이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다 주장하면 맨날 싸워야 돼. 절대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져보고 양보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하면서 왜 안 되냐고 다른 사람만 자꾸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마음이 있으면 다 육신이나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젊은 남녀들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선물 주게 돼 있고. 안 그럴 리가 없어. 안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 뒤에 따라오는 건 별거 아니요. 그래, 여러분들이 뒤에 따라오는 거 가지고 생색 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돼. 마음, 진심. 여러분, 대통령을 내가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대충 만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기도를 너희는 그냥 조용히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대부분 말씀은 너는 내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그래. 부르짖으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난다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만나도 정말로 내 오늘 몸가짐 괜찮은가, 전심으로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이 좀 잘못된 거 없냐, 내가 이렇게 거울도 보고 내 옷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만날 텐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정성 들이지 않고 그렇게 진심이지 않고 언제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쉬지 말고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결과를 볼 때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응답이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 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 형님이 이번 주에 그랬다니까요. 금요일 날 전화가 탁 왔어요. 계약했다 이러더라고. 뭔 말이야 이러니까 그 지하에서 이렇게 드릴 때 그냥 지하에서 한 2달 버티려고 했는데 내부 고발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 불법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위험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거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이게 자꾸 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형님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감사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집사님 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다 그래. 그리고 말았다 그래. 그런데 그게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강당을 빌린 거예요. 고등학교 강당 빌리러 갔더니 그 2차, 3차, 4차 플랜까지 다 있더라고. 그 다음엔 중학교 안 되면, 그 다음엔 초등학교 강당, 안 되면 유치원 강당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갔더니 첫 번째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더래.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볼 테니까 일단 저걸 공문서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 공문서 가지고 가니까 이제 금요일 날 운영일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일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허락을 해준 거예요. 오늘부터 굉장히 빵빵하고 좋은 그 에어컨 시설과 새로 지었으니까 백옷 고등학교 새로 지어서 얼마나 강당이 좋아요. 거기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막 원망 불평하고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은 나쁘겠지. 그러지만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진심과 전심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오라이 가라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다루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다려보면 돼요. 기다려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로운 반전과 새로운 어떤, 나는 이 공사 이것으로 끝인 줄 알았더니 새로운 반전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회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할지 몰라요. 제가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좀 불편하고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것도 재밌다,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자, 그런 마음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서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이 온전한지 실제인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내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 삶 속에서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